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23절부터 쭉 22절부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죠? 누구든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쭉 나가다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보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경험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우리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들 이건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손등을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다르다는 걸 알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이게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인가, 어머님 떠나고 아버지 떠나고 외삼촌 집에 망명해야 되는데 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라고 번역되는데, 여러분 그 피라미드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 높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계단을 타고 계단을 올라가면 제일 위에는 이렇게 제단이 있는 그런 곳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원인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고는 자기가 돌베개했던 그 제단을 돌베개를 제단을 삼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 저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몰랐는데 딱 보게 되죠. 엘리사의 사원이 도단성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의 수가 저들과 함께한 자의 수보다 많다 하고 눈이 딱 열리니까 온 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것이죠. 그게 이제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8일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3명만, 그중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런 때 예수님이 3명을 데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실 때에 산기도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으니까 한국 교회가 한때는 산기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제가 혼자 산기도하러 간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인데 어머니에게 밑반찬 만들어 달라 하고 그렇게 해서 산에 가서 이제 한 주간 기도하겠다고 방학하자마자 대구 근처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혼자서 보따리 싸서 그렇게 기도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친구하고 둘이 가려 했는데 그 친구가 약속해놓고는 오질 안 해가지고 혼자서 갔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합동측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고등학생들도 산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잊혀진 한국교회가 다 잊어버린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더 이상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문을 닫고 팔리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나이 들어 보이고, 예수님 보고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게 예수님 보고 너 50도 안 됐는데 무슨 너 아브라함이야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 30이거든. 지금 30살 사역 시작할 때 30살이고 돌아가실 때 33인데 30대 초반인데 50도 안 됐다 하니까 적어도 40살은 돼 보였다는 뜻이죠. 예수님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가 뭐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잘생긴 서양 사람 좀 그려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외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게 진짜 예수님이시냐? 그렇죠? 보이는 것은 이 땅에 나타난 것이고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영혼의 모습, 그 실체는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주의 날에 그죠, 기도하다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고 돌아보니까 주께서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걸 보는데 그 얼굴이 너무 빛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볼 때의 모습과 우리가 보는 거 다른 거죠. 우리 외모를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생기고 날씬하고 키가 크고 뭐 얼굴이 희고 뭐 그런 걸 따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인물 가지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그러니까 다르겠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 3명에게 하나님 나라의 한 장면을 보여준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고, 그죠? 다른 그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에는 다른 공안복음에는 사람의 옷으로 세탁하는 사람이 빨아서 그렇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외모도 볼품이 없고 나는 뭐 보기에 좋은 게 없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고 표정이 바뀌고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 속에 있는 게 보여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자꾸 돼지가 보이고 그래서 돼지처럼 욕심이 많구나. 어떤 사람은 보면 개처럼 보여가지고 아, 저 사람은 개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안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겁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제자 셋과 예수님 4명 가는데 갑자기 2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의 수보다 많다, 불말과 불능이가 이미 가득한데 안 보였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딱 보게 된 것처럼 그 원래 있는 건데 안 보인 거죠. 야곱은 여러분 경험합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마하나임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되고,
그의 영적인 세계를 본 거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10가지 재앙,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황제한테 찾아가서 겁도 없이 말합니다. 왜? 자기 뒤에는 더 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가리키면 나일강이 피가 되고, 티끌을 가리키면 티끌이 벌레들이 돼서 나오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와 함께 한다, 가라, 그렇게 하실 때 경험한 거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성인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선자들 다 죽이고 하는데 거기 가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서 한 것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며칠 있으면 내 죽는다.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고 무섭고 두려워서 다른 같은 사건을 일어난 공간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 하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나눌 때 모세의 글 하면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하면 그 나머지 전부 다 선지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글을 또 더 나누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렇게 토라 율법이고 모세의 글이고요. 선지자의 글 너비임, 나비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구약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 분류로 하기도 하고 두 분류로 모세와 선지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이때는 신약성에 기록되기 전이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뭐합니까? 내용이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구약에서 가장 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럼 이게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까? 아시는데 엘리야 혼자서 그죠? 850명의 선자들과 다 싸워서 이기고, 그의 제자 엘리사 혼자서 도단성에 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엘리야도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고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세 혼자서 애굽의 모든 나라 군대를 다 홍해에 빠뜨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건 힘이 없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편에서의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그럼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안 죽겠네. 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것을 영광스럽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깊이 조는 건 자는 거지 뭐, 그죠? 꾸벅꾸벅 좀 깊이 졸다가 예수님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영계에 들어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깊이 졸다가 무슨 말 소리를 듣고 깬 거예요. 무슨 소리를?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다. 몇 날이 못 돼요 예수가. 그 말 듣고 벌떡 깨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거기 살거든요. 초막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간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 가운데 지는 건데, 지금 본 것이 그 하나님의 큰 구원 사건만큼 큰 사건이고 기념할 만하고, 우리가 여기서 진짜 초막절을 지켜야 될 만큼 여기서 초막을 주고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고 구름이 왔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하자 시내산에서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모세가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오고 하는 그런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지금 그것이 시내산의 사건이 지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름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가져왔는데, 이제 변화산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이제부터 예수 말대로 살아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우리 율법과 모든 것이 있다면 신약의 언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새 언약이죠. 예수님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죠? 제자가 되라, 제자를 삼아라,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그침에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싹 드러내시는 겁니다. 순교할 때 스데반이 얼굴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변합니다. 그게 스데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달라집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농부와 같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감추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니까 다른 것은 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베드로처럼 여기 초막 지고 삽시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가 택한 자고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미리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게 새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하고, 저는 오늘 부산에 가서 우리 총회 전도위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척교회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2번 교육 받으면 개척하면 총회에서 1,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것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도 그래도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우리 배정인 전도사님 졸업입니다. 졸업하는 후에 선교사로 가게 되시는데 또 배정인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 교회 박현진 선교사 SFC 간사였다가 필리핀에 사역했는데 이번에 KFM에서 선교사로 역시 파송받게 됩니다. 정식으로. 박현진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